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보 설교 제목 행신이라고 나오는데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5번째 시간 야고보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면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지요. 김제 평야가 있어서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나 있고, 또 이곳에 기역자로 된 교회, 남자 여자가 서로 같이 앉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 앉아가지고 있는 기역자 교회로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26번째로 세워진 교회인가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김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미국의 데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호남 지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 조덕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이 금산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많이 헌금으로 보태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상도 저 남해 지역에서 먹을 것을 찾아 올라와 일자리를 구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조덕삼이 그를 집에 받아주고 마부로 그의 마방에서 일을 맡깁니다. 그 집에 머슴이 된 거지요. 그분의 이름이 이자익이었습니다.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는 가운데 그가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1908년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 선거를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갑부이고 양반인 조덕삼이 장로로 피택된 것이 아니고 천민이고 마부이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이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조덕삼이 일어나서 머슴과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꼬여서 한 빈정거리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훗날 이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다 공부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조덕삼이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조덕삼 씨가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선교사 맞이하고 땅을 기증하고 교회 운영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나 대신에 우리 집 머슴을 장로로 세울 수가 있어? 양반인 나를 무시하고 물 먹여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심통을 부리거나 아니면 결과를 뒤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시기와 불평의 유혹을 이기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자익은 1924년 장로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총회장이 된 그 설교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마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1954년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대전신학교에서 은퇴할 때 그 은퇴 설교에서도 역시 저는 마부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마칠 때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목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만약 이자익이 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아마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와보라 그래. 그래,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지? 내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할 만한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평생 저는 마부였습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뭘 조금 얻었다 그러면 금방 우쭐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꼿꼿해지고 그러는데 이자익은 평생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존경했어요. 역시 예수 믿으면 다르구나. 그래서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인격자여야 됩니다. 특별히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혹의 종류와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유혹 안 받고 살아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유혹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말할 때 있지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신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삐쳤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의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무르익었나 보자.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죄의 길로 가기도 하는데 유혹을 이기면 성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사망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요, 편안하지는 않아요. 괴롭습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어요. 유혹 당할 때 갈등과 고민도 많습니다. 또 이 유혹이 주는 강력한 매력, 이끌림, 이런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혹을 당할 때 겪게 되는 괴로움, 몸부림, 갈등, 고민, 끌림,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유혹을 느낀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고 유혹을 이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동기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차등 상급을 받게 됩니다. 아니,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고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하고 내가 정말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겨우 천국 간 사람하고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면 그게 평등입니까? 우리 그게 불평등이지요. 천국은 분명하게 차등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도 있다. 베드로전서와 다니엘서에 말씀합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도 있다고 야고보서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면류관의 종류와 이름을 다르게 말씀합니까? 그런 다른 상급으로, 차등 상급으로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신다. 이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13절 14절 보면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죄악의 반응이 이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그러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게 데려온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표독스럽게 변명하고 대꾸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이처럼 핑계대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I have been sinned against. 내가 저로 인하여 당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부모님도 원망합니다.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문제,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약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치료약이에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게 상처를 준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여러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 이거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죽을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때 다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나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깨닫지도 못할 때,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못하겠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15절에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욕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desire, 우리의 욕망을 말합니다. 그 lust, 우리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자라서 성장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령 생물학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있죠. 식욕, 또 성욕, 잠자고 싶은 수면욕, 이런 것들은 이 생체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밥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식욕일 때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배고픈 것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 먹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영화 신과 함께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나태지옥이라고 나옵니다. 나태지옥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잠자려는 욕구,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게을러서 나태하고 할 일, 책임 감당해야 될 일, 이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자신과 가족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다른 죄악들이 파생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소원과 욕심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욕심이 죄가 되는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욕심이 내게 잉태됩니다. 그리고 이 잉태될 때 아기가 만들어져서 뱃속에서 자라듯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자라듯이 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품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유혹의 생각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단계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이 내 안으로 잘못된 죄악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걸 품고 키우면 안 됩니다.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여기 속지 말라는 말씀은요, 생각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생각으로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속에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이 좋은 나무의 실과들, 나무마다 그냥 이 탐스러운 실과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해 놓으시고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네. 이렇게 탐스러운 걸 달아놓고 먹지도 말라고 하시니 하나님 참 못되셨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먹고 싶어도 침만 꿀꺽꿀꺽 삼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못된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탄의 계략에 많이 속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의도를 왜곡시켜서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의 유혹이 틈타는 경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하와의 반응을 보세요. 아니야. 동산 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의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추가된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희석시켜 놓고 살짝 흐려 놓은 겁니다. 그때 사탄이 때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장수의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사탄이 하고자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 하와의 생각을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이 넣어준 이 생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유혹이 들어올 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가?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으로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이미 유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할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와의 생각이 미혹된 후에 그와 같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죄에 대한 방어막들이 무너져 버려요. 정상적일 때는 이러면 안 돼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술 취하니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는 곳에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과정을 보면 생각을 속이고 이 감정의 충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를 죄악에 넘어뜨리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인 아예 입구부터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거기에 시험에 걸리고 불필요한 생각을 품고 키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위치에서 내가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고, 남편도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내가 임명받은 사명, 그거 충실히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잘못 불필요한 생각을 키우다가 잘못되고 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지치료라는 것을 하는데 코그니티브 테라피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것을 잘 고쳐주고 수정해주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 잘못된 감정,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거, 그리고 이 속에서 막 들끓는 거,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감정이 고쳐지면 그의 태도가 고쳐져서, 태도가 고쳐지고 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은 느낌을 만들고, 느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 인생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시작이 바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꼬여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고 고치려면 가장 먼저 잘못된 생각부터 치료하는 것, 이게 인지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익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이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생각이 바뀌어가는,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니까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우리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이 달라졌어요. 계속 사회적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경우에 어떻게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셨지요. 광야의 외로운 상황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 계셨어요. 유혹받을 때
보통 이런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자식을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돈을 훔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대학 다니고 혼자 생활할 때 간섭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유혹받기가 쉬워요. 또 오랜 피곤함으로 지쳐 있을 때 유혹받기 쉬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가 받기 쉬운 유혹을 한 번에 다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시면서 이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어, 나도 너처럼 고민도 해봤고 갈등도 겪어봤고 아파도 봤고 배고파도 봤고 가난도 겪어봤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장하고 위선하고 주님께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연약함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의식주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명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 많은 유혹 가운데 주님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참말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될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사탄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내 속에서 자라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잘못된 생각 넣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유혹을 받나요? 유혹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죄에 반응할 미끼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떤 미끼를 덥석 잘 무는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미끼 속에다가 바늘을 숨기고 그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미혹된다는 말, 이 단어가 바로 낚시의 미끼에 비유해서 나온 것인데, 욕심을 자극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고기 종류마다 사용하는 미끼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어부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는데 허탕이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기를 잡았어요. 거대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고기를 가져다가 팔면 겨울 내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받겠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고기를 배에다가 묻고 끌고 갑니다. 근데 그만 상어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계속 그 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거대한 뼈다귀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의 실체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여요. 욥기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성의 유혹에 끌리고 반대로 이렇게 욥처럼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결단하고 언약을 내 눈과 세우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성의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때 마지막에는 남은 것은 이 회환의 뼈다귀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깨어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 파괴의 뼈다귀입니다.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외롭게 노년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잘못된 미끼를 물어서 망하게 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은 채 짐승처럼 맷돌 갈다가 죽은 삼손, 그가 그 종말을 알았더라면 데릴라의 달콤한 유혹의 미끼를 붙잡았을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궁에서 백주의 왕의 후궁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이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오를 것을 생각했더라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을까? 그 마지막에 미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낚싯바늘,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 결과가 회 안에 뼈다귀만 남는다는 것을 바라봤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미끼의 달콤한 유혹과 그 냄새, 거기에 취해서 덥석 물고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엄청난 참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결국 15절 말씀은 진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런다고 죽습니까? 그런다고 당장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질문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아예 미투에만 걸리지 않으면 돼요. 요새 문화가 살짝살짝 다 그렇게 재미 느끼고 산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이 이야기는 사탄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미끼를 물었을 때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유혹의 미끼만 보지 마시고 낚싯바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낚싯바늘에 걸리면 회칼이 준비되어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산다면 그는 뼈다귀만 남는 신자가 될 겁니다.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가 거듭난 성도라고 그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보면요, 내가 뭘 콱 무는지, 내가 잘 넘어가는 미끼가 무엇인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미끼가 무엇인지 자신을 보면서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끼를 물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달콤한 것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받아들일까요? 주님, 할까요? 이 유혹을 제가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No!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는 뼈다귀만 남게 될 거야.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제지해 주실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살짝 눈 감아 주세요. 지금 저 주님 모르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덥석 물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속삭여요. 달콤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인생을 만족스럽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속삭여요. 거짓말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인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비웃거리지 마세요. 허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좋은 것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명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깃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 옆에 또 나와 함께 늘 계시는 그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죄를 지어본 다윗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깨끗이 살아갈 수 있을까? 경험으로 알아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사탄이 속임수를 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이 생각을 우리 안에 잉태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면, 죄짓지 않으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어야 된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유혹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로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실수로 덥석 내가 바늘이 있는 그 미끼를 물었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킬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바늘도 빼주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